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왕춘교회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좋은 날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 가장 은혜로운 때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왕춘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제가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뭐 말씀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특강을 좀 다녀보면 교회마다 분위기라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좀 뭐라 그럴까 좀 많이 느끼는 게 있죠. 근데 어떤 교회를 보면 은혜를 받겠다는 작정이 넘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상에서 뭐 하나라도 떨어지는 거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그 자세로 딱 뚫어보는 교회를 볼 때가 있는데, 왕춘교회가 너무 영적인 이 충만함과 이 영적인 그 갈구함, 갈망함이 넘치는 것을 전에도 이제 보았고 또 올 때마다 느끼기 때문에 교회가 날마다 흥왕해가고, 저는 방금 전에 당회장 목사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왕춘교회가 아니라 회춘교회 같다라는 말씀. 왜 교회만 오면 자꾸 마음이 젊어지고 또 영이 젊어지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가. 이제 보면 여러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의 텃밭으로, 참 은혜의 축복의 장으로 바꿔나가시는 그런 기쁨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라본데, 이제 왕춘교회가 이 전북의 자랑이 아니, 익산의 자랑만이 아니요 전북의 자랑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장중에 붙들린 교회로 여러분들의 모두의 삶이 복되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렸지만 제가 잠깐 좀 기도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 들리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이 되게 하옵시고,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제하여 주시기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사실 큰 맥락에서는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권면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선교지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어떻게 살라고 이제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은 올바르게 살라고 말씀을 주시죠. 근데 사실은 핵심을 이제 보면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삶,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의 삶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멀어지는 모습으로 자꾸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뜨거움을 처음에는 간절히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식어지고 자꾸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자꾸 가지려고 그러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의심하기 잘하고 넘어지기 잘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날마다 보고 따라간 사람들도 주님 앞에서 믿음보다 의심이 더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뭐 이제 지난주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의 말씀을 또 전하셨다니까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 엠마오의 두 제자를 보면은 거친 말로 얘기하면 참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죠. 오래전에 이제 그 영국에서 만든 드라마 중에 AD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시리즈였어요. AD. 그게 상당히 잘 만든 드라마였는데 지금 오래된 드라마라서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말 그대로 주님 오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고 이 교회가 퍼져나갔는가, 이거를 영국에서 제작했었던 드라마였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중심 주인공은 이제 나중에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드라마 시리즈는 바울이 처형을 당하고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으로 그 드라마가 끝났는데, 근데 그 제일 첫 그 드라마의 장면이 뭐였냐면은 이 두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인데,
참 어린 마음에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인상적으로 바뀌었던 게 뭐냐면 하루 종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따라가고 하루 종일 대화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녁에 퍽퍽 한숨만 쉬다가 주님께서 떡을 딱 떼어주실 때 밝은 얼굴로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라고 하는 순간에 주님이 사라지신다. 이게 첫 장면인데 예수님을 하루 종일 쫓아다녀도 하루 종일 예수님이 같이 다니셔도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가리워진 문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동행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섭리가 뭔가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말이 많은데 이 섭리 중에 핵심 한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면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보존과 동행과 통치. 바르트 같은 분은 섭리는 딱 세 가지 단어로 얘기할 수 있다. 보존해 주시는 주님, 함께 걸어가 주시는 주님, 통치해 주시는 주님. 맥킴 같은 신학자도 그런 얘기합니다. 핵심이 뭐냐? 하나님 하루 종일 같이 걸어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평안의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다급한 마음의 옆을 보면은 하루 종일 나를 같이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참 긴 인생을 산 것도 아니고 짧은 인생을 산 것도 아니지만 놀라운 것 한 가지가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일정하시고 약속을 하시면 변개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냥 주인 따라 나간 개처럼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돌아와 보면은 항상 주인은 그 자리를 걷고 계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첫 번째 너희는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아시는 거예요. 니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가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변해가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도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동행하심을 따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사모하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무엇보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를 쪼개는 검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범사의 유익이 많은데 가장 큰 유익이 뭐냐?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주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이 살아있어 역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걱정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시험에도 떨어지고 사업도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일정하게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죠. 첫째, 세상같이 살지 마라. 그러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주신 성령께서 너희를 새롭게 하실 때 성령의 은혜로 너희의 삶을 살아가라는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오전에 긴 말씀을 드릴 시간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여러 묵상을 하는 도중에 제가 전에도 아마 우리 왕춘교회 와가지고는 가끔 제 가까운 사람들 이야기를 좀 드릴 때가 있었는데 오늘 그냥 무슨 얘기를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저에겐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동생 생각이 좀 났어요. 그래서 한번 좀 은혜를 좀 나눠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동생이 4살 밑에 동생이 있고 위에 2살 누나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어렸을 때 행복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에요. 아버님이 이제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영문학 교수를 하다 돌아가셨으니까 그 시대에는 6.25 전쟁 때는 뭐 통역장교를 하셨고 영문학 교수를 하셨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시대에는 뭐 학력으로 보나 아니면 사회적 층으로 보나 상당히 그 엘리트층에 계시던 분이.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청소년기까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참 뭐 별로 그렇게 요즘같이 사회보장 제도가 좋은 때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그 삶을 갖다가 잘 매니지 인도를 갖다 하실 만한 어떤 능력은 좀 없으셨던 것 같고, 우리 할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할머니는 거친 말로 얘기하면 쌍과부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또 젊어서 일찍 또 그 유복자로 아버지를 또 키우셨으니 아마 눈앞이 좀 깜깜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할머니가 그 삶을 끌고 나가신 심지가, 저는 한편으로 참 진작에 예수님 믿었으면 인생이 훨씬 더 좋아졌을 것 같은데, 굉장히 꼬장꼬장한 이 중심, 그 양반 심지가 뭐 있는 게 뭐하고 결합됐냐면, 조계종의 그 유명한 스님들 만나면서 이제 불교 생활을 갖다가 꽤 오래 하셨습니다. 40-50년. 제가 우리 집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뭐한데, 처음 결신이에요. 처음 결신이니까 아마 아시겠지만 처음 결신한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이 쉽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거칠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뚫고 나가는 이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근데 저에게는 그 삶이 참 복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전도하는데 제가 몇 년을 걸렸냐면 8년을 걸렸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분의 마음을 좀 돌려놓고 싶은데, 이 양반 심지 가지고 도저히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하늘을 우러러서 한 점 부끄럼 없다. 나중에 은혜 받은 사람은 압니다. 뭐라고 하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인이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것이죠. 죄가 깊은 곳에 은혜도 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고 나서 참 옆에 사람들부터 회심시켜야 되겠다고 열심히 전도하고 전하는데, 할머니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데 8년이 걸렸는데, 그 8년 동안 정말 이게 인간적으로는 안 넘어갈 것 같은 철옹성인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는 녹이시고 깨버리시더라고요. 무릎 꿇고 내가 예수를 안 믿고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스스로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그 친척분 중에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쪽에 살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때 이제 그 숙모가 오셔가지고 제가 부탁도 안 드렸는데 할머니를 붙들고 그날 저녁에 잠깐 미국에서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 참 사랑하고요, 하루도 안 빼놓고 어머니 교회 다니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만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같이 기도하시고 그분 가족에서 같이 기도하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니까 닫힌 문도 열려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신앙을 가졌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갖기 전에 제가 처음 결신을 참 본 거는 제 동생이었는데, 참 동생을 보면은 마음이 아픈 게 참 많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생도 많이 하고 남의 집에 가가지고 그 눈칫밥도 많이 먹고 그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참 어린 나이에 무릎을 꿇고 나는 그냥 하나님하고 같이 살래,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래. 이게 이제 이 아이가 아마 제 기억에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그 어린아이의 무릎 꿇음이라고 그러는 거를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동행해 주시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어서 어머니가 이제 저와 할머니를 놔두고 남미에 가서 한 10년 정도 고생을 하시면서 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누나는 굉장히 교만해서 지금까지도 예수 안 믿어요. 근데 그 참 아무리 권면해도 안 믿는데, 근데 죄송한 표현으로 삶이 그렇게 좋지를 못합니다. 처음 가졌었던 그 고생하고 그 어려움을 가지는 길이 지금까지도 보면 사람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속아서 고생하고 자기가 고생하고 왜 저렇게 힘들게 사냐, 몇 번을 얘기해도 그 교만이 안 꺾여요. 근데 제 동생이 남미에 가가지고 몇 년을 고생하다가 어머니가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잘 섬기시다가 그때 이제 봉제 공장 하던 게 이제 사업이 망하고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 나라 교도소에 들어가요. 교도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빚을 못 갚으니까 이제 그 경제범이 된 거죠. 그래서 교도소에서 며칠 만에 나오자마자 췌장암을 얻으셔가지고 얻은 건 아니고 이제 몇 달 계속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반년 1년을 고생하다 이제 돌아가시는데,
제가 그때 군대 제대하고 얼마 안 되었을 거.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기도 전에 제가 좀 군대를 늦게 갔거든요. 근데 군대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말씀하면 뭐한데 저는 어머니가 좀 일찍 돌아가셨으면 군대 면제를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군대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군대를 만기로 다 채운. 중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군대를 나와도 되는데 끝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원도에서 육군 병장으로 군대를 군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동생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동생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참 그 마지막에 이렇게 돌봄을 많이 받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다른 거는 다 놔두고 마지막에 잠깐 정신 깨서 이렇게 기도하더라. 우리 큰 아들은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으로 만들어 주세요. 요 말씀하시고 그냥 잠깐 정신 나가고 돌아가시더라. 그 얘기하고 제가 안 그래도 어머니한테서 그 말씀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 말씀 나왔다니까 참 뭐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도 저도 한 교만해서 한 1, 2년 놔두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IMF가 오고 이제 저는 이제 신학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IMF 이후에. 근데 이제 우리 동생이 그때 이제 어머니가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이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저랑 같이 잠깐 몇 달을 지내면서 저는 그때 그 동생하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전 그때 뭐 신학교 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물론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였는데 이 동생 말이 나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은데 근데 나는 내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가방 하나 들고 남미 생활을 다 정리하고 다 놔두고 가방 하나 들고 뉴욕으로 떠나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뉴욕이라는 땅으로 이제 가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어머니 밑에 숙모가 한 분, 이모가 한 분 계시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뉴욕으로 가기는 하는데 아마 이 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고 형은 목회의 길을 가십시오. 가시면 가라. 그리고 형이 갈 수 있는데 내가 도움이 된다면 나는 어떤 도움이라든지 내가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같이 가겠다. 이 얘기를 하고 헤어졌어요. 김포공항에 그때 인천공항도 없어서 김포공항에서 이제 뉴욕으로 이제 보내면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저 아이가 가방 하나를 들고 뉴욕에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뭐 이 생각도 들고 나는 이제 그냥 거친 땅에 헤딩하듯이 신학대학교로 들어갈 텐데 신학대학원으로 들어갈 텐데 과연 이제 이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그리고 나서 한 지금 보니까 한 3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생 이제 인도를 하시는 걸 보면은 참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 붙여주시고 또 교회로 인도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좋은 자매를 만나가지고 또 주님 앞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한순간 한순간 인도를 하는데 처음 이제 그 미국에 갔을 때 인도를 했었던 이모님 아들이 저랑 비슷한 나이였는데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영화 음악 감독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한 1000개 정도의 영화 음악을 하면서 마지막 작품이 모가디슈라는 작품이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그분이 이제 암을 얻어서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재작년에. 그래가지고 그 동생은 뉴욕 대학교 교수고 이모를 몇 년 만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모를 뵀는데 이종 사촌 동생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는 인생이 잘 되는데 왜 옆에서 보니까 잘 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뭐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애 셋 낳고 잘 되냐고.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인도해 주시면서 걱정하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시면서 너무 은혜롭게 인도를 해주시는데 근데 이 동생이 며칠 전에 우리 아들내미한테 이제 전화를 화상으로 하면서 여러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딱 한 얘기만 하더라고요. 내가 지난 30년 동안 삶을 살면서 보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예수님만 잘 따르면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따르니까 길을 필요한 만큼 인도해 주시고 또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길들을 열어주실 때가 되면 열어주시고 걱정 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까지 인도하고 있으니 너도 인생에
너 딴 거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뒤만 잘 따라가라. 이 말씀을 요 아이가 애를 갖다가 셋을 낳았습니다. 큰 애를 갖다 낳았을 때 저한테 이름을 붙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딸이니까 미국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너 어머니 너 그리고 이제 그 조모님 유니스의 이름을 믿음을 따라서 너희가 살도록 권면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너의 이름을 한번 우리 조카 딸 이름은 유니스라고 붙여서 미국에서는 유니스라고 부르시고요. 윤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럼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얘는 어떻게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우리가 합의를 해가지고 여수아 같은 믿음을 갖는 아이로 키우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수아를 제시라고 그러니까 제시라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제희라고 부르자. 막내 세 번째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아이라고 예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째 딸이 재작년에 참 사춘기 때 힘들게 만든다고 고민을 하더니 대학을 갈 때 그래도 코넬 대학교에 정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른바 세계적인 명문학교라는 곳에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게 됐다.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길래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기도할 때 이 아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전에 어디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러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던 도중에 문자가 한번 왔어요. 미국의 정권 바뀌고 나서 한동안은 힘들다는 게 트럼프가 하도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근데 힘든 가운데에서 갑자기 문자가 와가지고 뭐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둘째 아이는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버드에 보내주셨어. 근데 하버드에서도 좋은 전공으로 보내주시면서 대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의과대학에 인턴으로 바로 넣어줬던. 그게 이제 9개 중에 8개를 갖다 이렇게 입학을 갖다 시켜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입학 때 참 기가 막히게 인도를 해주시면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중앙일보에 이렇게 나온 기사를 보면서 뒤에 다 앞에 얘기 놔두고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부모님이 바빠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또 신실한 믿음 가운데서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세세한 것에도 미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셋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에 미국의 국가대표 선수로 금메달을 미국에 많이 안겨주는 그러한 자녀로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 저한테 전하면서 이제 제가 재수 씨하고도 얘기를 하면 이게 사람들에게 볼 때는 사람의 자랑이 될 수 있겠지만 가방 하나 들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미국에 가면서 나는 하나님 일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무슨 일이든지 내가 섬기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었던 그 고백을 30년 전에 했었던 그걸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며 날마다 시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재수 씨가 다른 건 다 놔두고요. 그냥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참 남의 아들이죠. 아니고 우리 조카. 우리 조카 애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키우시는 거 가지고만 저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애들 얘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신 자녀들은 믿음 이외에는 이 아이들을 키울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아들이 공부를 썩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서울장신에 입학할 때 학과 수석으로 입학을 주님께서 시켜주시더라. 공부는 못해도 돼요. 근데 못해도 되는데 저는 이 아이도 하나님하고 인생을 동행하면서 쇼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게 요즘에는 CCC 순장이 돼가지고 장진 총무순장이라고 여기다 그냥 프라이드를 걸고 다니면서 다른 건 다 놔두고 나는 교회에 가서 찬양하고 교회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게 너무나 기쁘다. 이 말을 갖다 이제 하는 걸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요게 마음을 놓았습니다. 내 평생에 애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며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누룩과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뿌려질 때는 굉장히 작은 누룩과 같은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으로 심겨지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길마다 시마다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열심이 다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늘에서 함께 싸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제가 몇 가지로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요약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성령의 바람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사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합한 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걸 갖고 오지 않으셔도 이미 여러분들의 방향과 마음을 보시면서 기쁨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의 17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길을 나설 때에 여러분들이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능력이 많지 않아도 되고 재물이 많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힘과 권력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가난해서 일 못하시는 게 아니고 힘없어서 일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기뻐하시는 한 사람을 보실 수 있으면 그분의 손을 붙들고 그분의 손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길을 걸을 때 우리의 모자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멀리서 나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아들의 모습, 딸의 모습을 보면서 저기 동구 밖까지 맨발로 뛰어나가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는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식인데 자기를 안 닮으면 참 이상합니다. 저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아들이나 딸을, 제가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 요 두 놈들이 다 다행히 아빠를 참 좋아합니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애들이 다행히 아빠를 좋아해요.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애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싶어하고 전에도 아마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저에게 주신 애들은 저희가 낳은 아들이고 딸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이 아이들을 보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들 제대로 못 돌봐가지고 이 아이들을 제대로 못 섬겨서 하나님한테 야단 맞을까 봐 제 마음속에 항상 이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일단 이 마음이 전해지면은 애들은 마음이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나 딸이 저를 참 그래도 믿는 것 같아요. 저 자랑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한테 자랑하면 안 된다고. 네. 근데 이제 이 아이들한테 제가 참 보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둘이 서로 경쟁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요 부분이 아빠를 닮았어요. 요게 우리 아빠를 닮았어요. 요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발가락도 닮았다고 그러고 하는 행동도 닮았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생각도 닮았다고 그러고 말투까지 닮았다고 그러고
다행히 저는 이것이 뭐 좋은 거 닮으면 좋은데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잘 아시지만 제가 좀 약간 좀 행동이나 이런 것이 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엉뚱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참 잊어버리셨겠지만 당회장 목사님이 학교 다니실 때 저 흉내 잘 냈습니다. 좀 엉뚱한 흉내. 제가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흉내 내지 않으셨어요. 농담이고요. 근데 제가 아버지를 좋아하면 아버지를 닮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시면 하나님을 닮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3절에 이렇게 말씀 주시죠.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담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맨날 주님한테 다 주셨는데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 이거 해주세요, 왜 이거 안 해주세요, 이르식입니까? 뭐 이렇게 맨날 뭐 이런 기도만 계속하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또 그러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뜻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다 답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손을 들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는 인도하시는 주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새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닮아가시는 은혜로운 삶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은사를 주님을 향해서 발휘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들이 서로를 섬기는 마음에서, 교제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생명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삶의 기쁨이 일어나는 말과 행동으로 섬기는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필요하신 모든 것을 다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이미 여러분들 안에 넘치는 은혜와 은사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은혜가, 샘솟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가 더 성장할 때가 필요하고 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나를 내어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지 않으신 분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기를 원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놀랍도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며 주님의 날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복되고 여러분들에게 속한 가족이 복되고 여러분들에게 속한 사회가 복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살아계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되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자리자리마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보시는 가운데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을 너무나 귀하게 보시고 그 누구도 하찮게 보시는 분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하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이제 그
작은 교회를 하나 그 교육 목사로 섬긴 적이 있어요. 우리 안사람하고 같이. 교인 수는 불과 한 30-40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큰 교회도 있지만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그 고생을 하시면서 가가지고 이제 신실한 신앙으로 그곳을 이제 살아가시면서 직장인으로 살아가시면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공부를 많이 못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사실은 애들 데리고 사느라고 많은 공부를 한 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망은 있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나의 삶이 주님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아까 제 동생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린 게 있다. 뭐든지 필요하면은 얘기하고 여기 있는 동안은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저보다 연세가 한 세대 이상 위에 계신 분인데 정말 이제 신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또 항상 대하시고 섬기시는 그 가운데에 제가 그분이 그 크지 않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 작은 교회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배출하시고, 아마 그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이 동네에, 이 지역에 10개가 넘는 한국 교회가 있지만 한국에서 공부하러 왔다는 사람 중에 박사학위 끝내고 들어간 걸로 수를 세면 아마 우리 교회가 제일 많을 거라. 제가 대충 세보니까 제일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필요한 사람들을 놀랍게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쓰시겠다라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통로를 붙들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춘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세계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장중에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로 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